야담 이야기. 선량한 바위와 지혜로운 부인. 옛날 옛적에 3살의 어미 잃고 10살의 아비 잃은 바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바위는 부모를 잃자 먹고 살아갈 길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바위의 아버지는 일평생 남의 집에서 번 돈을 겨우 3푼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없는 그것이 단돈 3푼을 가지고 어떻게 살랴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남의 집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10살 내기가 숙성하다면 얼마이고 일을 한다 한들 몇 푼짝이나 할까만 주인은 그것도 제밥 먹인 일꾼이라고 날마다 나무지게를 지원내 보냈습니다. 호사집 자식이면 아직 엉석질 할 때지만 바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착한 바위는 온종일 애써서 나무 한 단을 해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긴기내에 겨우 나무 한 단 해왔다고 야단을 치더니 나무를 한 단 했으니까 저녁도 한 술만 준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바위는 또 밥 한 술을 먹고 산으로 올라가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그날은 요행 삭다리 밭을 만나 나무 2단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나무 2단을 했으니까 밥도 2숟가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는 나무 3단을 해오니까 주인은 밥 3숟가락을 주었습니다. 바위는 제 나이 먹고 나무도 많이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으리라고 나흘, 닷새, 열흘 지나면서 나무 10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은 밥 10숟가락을 주었습니다. 20단을 해도 10숟가락, 50단을 해도 10숟가락, 100단을 해도 10숟가락만 주었습니다. 바위는 분통이 터져서 그 집을 하직하고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머나 먼 길을 떠나가다 한 곳에서 큰 강을 만났습니다. 강변에 당도하고 보니 강가에서 주인 집 작은 도령님들이 웬 큰 금잉어 한 마리를 잡아놓고 둘러앉아서 새 토막을 낼까 내 토막을 낼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잉어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위는 아이들에게 돈 3푼을 주고 그 잉어를 사서 물에다 던졌습니다. 금잉어는 영물인지라 마치 사례나 하듯 고개를 힐끗 돌리고 아가미를 벌쭉벌쭉 하더니 꼬리를 치면서 물속 깊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잉어를 물에 넣은 바위가 정처 없는 망망한 앞길에 가로놓인 대강을 건너갈 방책이 없어서 다만 앞을 내다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노라니 한참 전에 금잉어 들어간 곳에서 큰 별주부 한 마리가 해우적 거리고 나왔습니다. 때는 별주부도 말하는 시절인지라 그 별주부는 바위에게 인사를 극진히 하였습니다. 바위는 영문을 몰라 그 이유를 물으니 별주부가 대답하는데 수정국 용왕의 신하로서 대왕의 분부받고 손님을 모시러 나왔소이다 고 하였습니다. 바위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물은즉 별주부는 방금 손님이 돈 3푼 주고 사서 강물에 넣은 그 금잉어인즉 바로 수정국 용왕의 셋째 공주인데 용궁의 법을 어겨 잠시 하상에 거처하다 불칙한 아이들에게 붙들려 죽게 됐던 차에 인간세의 착한 어른을 만나 천명을 보존하였으므로 용왕과 공주는 그 은공을 갚고자 신을 보내와 귀빈을 모시러 나왔사오니 지체치 마옵소서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인간세의 하찮은 천인으로 어찌 황송하여 용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대왕께서 분부키를 어지러운 인간세에 근로하고 선량한 분을 급히 모시라 하였으니 지체치 마옵소서. 이리하여 바위는 사양하다 못해 별주부의 등을 타고 앉으니 순식간에 해저 수정궁에 도달하였습니다. 수정궁에서는 천상선관 선녀까지 혹은 봉황 타고 기린 타고 구름 타고 하강하여 인간세에 근로하고 정직한 바위를 맞으며 좌우를 벌려 섰고 고운 물색 좋은 폐물 향기가 진동하며 풍악이 랑랑하였습니다. 첫 대문을 들어서니 용왕의 셋째 공주가 친히 나와 영접하였습니다. 반가이 맞이하는 공주는 바위에게 후일 자기 부왕이 어떤 소원이 있느냐고 묻거든 모든 것이 다 싫다 하고 첫 대문에 걸린 나무 밥죽이나 달라하라 하였습니다. 바위는 공주와 궁녀들에게 인진받아 용왕 궤하에 엎드렸습니다. 용왕은 버선발로 달아내려와 바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날부터 수정궁에 머무는데 음식을 드릴 적엔 자주 연엽주에 기린포를 안주하여 한 번 마시면 영생불로 한다는 감로주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바위는 인간 세상으로 되나오자 하니 용왕이 과연 무슨 소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바위는 공주가 귀뜸해준 대로 금은 보화는 죄다 싫으니 대문에 걸어놓은 나무밥죽이나 달라 하였습니다. 용왕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것이 중한 것이지만 인간세의 은인의 요구이니 가히 승낙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위는 그 밥죽을 얻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데 때는 춘삼월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루는 인간세의 10년이라 그동안 몇십 년광음 지났는지 강산도 변하여서 당초에 난 모를 곳이지만 방초는 우거지고 방창하여 꽃향기가 중천에 덮인 빈집 한 채 있는 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그 집에 들어가 밥죽을 걸어놓고 하룻밤을 새우니 동쪽 하늘의 아침의 솟아옴과 같이 아랫방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아침상이 한창 차려져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그 나무 밥죽 속에서 뚜닥뚜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가진 진미에 맛깔스러운 밥이 또 한 상 차려져 나왔습니다. 저녁도 그렇고 이튿날도 그렇더니만 사흘이 되는 날 오시가 되자 기러기 한 쌍에 청송 녹죽 양귀에 세워놓고 청실홍실 늘린 술잔을 갖추어 놓은 초래상이 나오더니 뒤이어 몸에는 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쓴 새각시가 나오는데 그 용모가 청수하기를 붓으로 그리자니 채색이 없고 옥으로 새기자니 흔적이 있을 것 같으며 입으로 말하자니 합당한 말이 없었습니다. 각시가 나오자마자 초래상 서쪽에 서서 바위에게 공손히 절하려 하므로 바위 또한 동쪽에 서서 먼저 제배하니 그 각시가 맞받았습니다. 이로하여 바위는 그 각시와 100년을 기약하고 참깨 쏟아지듯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이 집 문 앞으로 고을 사또가 행차하여 온 집안의 광채가 찬란함을 보다가 바위의 아내를 곁눈질하였습니다. 사또는 고을에 환기한 후 즉시 바위를 불렀습니다. 바위는 관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또가 꾸짖어 하는 말이 이놈 너는 촉망지신인데다 용모가 그리 흉한 놈이 천하일색의 미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필경 어떤 흉측한 연유가 있을 터이니 실토하라 고 호령하였습니다. 바위가 기가 차서 이러이러한 전후 사실을 죄다 엮었습니다. 다 들은 사또는 또한 대노하여 호령하였습니다. 이놈 그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듣자 하니 거짓말을 잘하는 놈 같은데 정말 거짓말을 잘한다면 내 친히 너의 재주를 보고야 용서할 터이다. 내일 안으로 거짓말 석섬서마를 바쳐라. 그래야 그 미인이 내 여편네라고 인정하리라. 집에 돌아온 바위는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 아내는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의 물음에 관가에 갔다 온 전후 사실을 죄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세히 들은 그 아내는 한참 생각하더니 사또는 백성을 천치로만 알 뿐이지 물은 바다로 흐르고 달빛은 서쪽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 리 없을 것입니다. 걱정 말고 저녁을 드시죠. 하고 권하였습니다. 이어 관가에는 거짓말이 3,300석도 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꿔올 수는 없지만 사또에게 바칠 거짓말 석섬서말쯤이야 못 마련하겠습니까? 이튿날 바위는 고을로 들어가서 아내가 여차여차 하라고 해준 대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노여워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무 15단을 해서 줄을 3발로 올리 감고 내리 감고 둘러 감고 나니 그래도 줄이 3발이 남았더랍니다. 그는 나무를 싣고 돌아오다 길가에서 큰 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문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놈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또 사또가 노한 말을 했습니다. 큰 집에 문이 없기에 석갈의 밑을 쳐다보니 송곳 하나가 꽂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송곳으로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보니 빈집인데 팥죽이 오그랑오그랑 끓고 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배고픈 판에 팥죽을 만나서 배불리 먹고 생각하니 반찬을 안 먹었더랍니다. 그래서 두루 찾다 천정을 쳐다보니까 쇠고기 한 근이 걸려 있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쇠고기를 구워 먹자고 부엌을 들여다보니까
불은 없고 얼음장이 꽉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고기를 얼음 위에다 놓고 나무를 찾다 보니 그 사이 쇠고기는 싹 다 타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팥죽 한 사발을 재영을 갖다 주려고 그릇을 찾으니 그릇이라는 것은 바가지 깨진 것도 없어서 쇠코고리에다 퍼넣어 가지고 집에 가서 죽을 푸려고 하니 팥죽은 죄다 빠져버리고 쇠코물만 흐르고 있더랍니다. 사또는 자기가 졌다는 것인지 노발대발하면서 이놈, 관가를 속이는 죄는 하늘이 아느니라. 당장에 1000번 죽어 마땅하되 한 번 더 용서하니 내일 안으로 너희들은 누추한 몸에 많은 벼룩 석섬, 빈대 석섬을 가져와야 용서하리라. 고하였습니다. 바위는 돌아와서 또 걱정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묻기에 대답하니 그의 말이 관가에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벼룩과 빈대가 수삼천석 있대. 그것을 꿔올 수는 없으나 장만할 수까지 없겠습니까? 걱정 말고 저녁이나 잘 잡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바위는 아내가 주는 검은 기장이 가득 담긴 검은 병 하나와 메밀을 가득 담은 모난 병 하나를 가지고 사또 앞에 가서 그 두 병마개를 열어놨습니다. 그러니 검은 기장은 벼룩이 돼서 홀짝홀짝 뛰어오고 메밀은 빈대가 돼가지고 살살 기어서 사또에게 새까맣게 달려붙었습니다. 사또는 급해서 여봐라 고 호령하였습니다. 숱한 장수들이 창칼 들고 모여왔으나 대장도로 벼루의 목을 치자니 사또를 다치게 할 것 같고 창으로 빈대를 찌르자니 사또가 위험하여 어찌할 수 없어서 동분서주하는데 벼룩과 빈대가 그들에게도 달려붙으니 그만 삼삼오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석섬의 벼룩과 빈대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피를 다 빨아먹고 뜯어먹어서 파리 빨아먹은 흰죽 마냥 허여멀숙하게 되어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바위는 그 절세의 미인과 북이 공명하며 오래오래 살았다 합니다. 세시신 장례를 치러준 호남무변. 호남 땅에 한 무관이 젊어서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집이 좀 넉넉해 척벼슬은 손에 침 뱉듯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해마다 가벼운 옷에 살진 말을 타고 다른 말에는 오로지 짐만 가득 싣고 한양으로 올라와서는 부자들과 친분을 맺고 권세 있는 집안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무리에게 사기를 당하고 떠돌이패에 속아서 헛구멍만 팠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년, 2년 가산을 조금씩 소모해 논밭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4, 5년이 지나서는 낭패를 당해 벼슬할 생각을 접고 귀양에서 농사 짓는데 전념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사람들이 그를 꾸중하고 마을 사람들도 책망했습니다. 천금의 재산을 탕진하고도 벼슬 한 자리를 얻지 못했다며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조롱하니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무변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논밭을 모두 팔아 돈 수백 괴미를 만들어 말에 싣고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벼슬 얻을 계획을 세우되 이번에도 벼슬을 얻지 못하면 여관에서 늙어 죽을지언정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충청도 경계에 이르러 날이 저물었는데 점사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조각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하늘로 솟아올라 다른 구름에 붙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 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멀리 숲을 사이에 집 한 채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말을 달려 그 집 사랑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주인에게 묻고 갈 것을 청하자 주인이 허락했습니다. 화롯불에 옷을 말리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주인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여인이 슬퍼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지라 놀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통곡 소리인가요? 몇 년 전 여기서 한 마장쯤 떨어진 곳에 한 양반 집안이 내려와 살기 시작했죠. 노부부에게 미혼의 아들딸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
남의 집 날품팔이를 해서 생명을 부지해 갔답니다. 며칠 전 갑자기 노부부가 함께 죽고 아들 역시 따라 죽으니 딸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시신세고를 아직 염습하지도 못했지요. 아까 그 소리는 딸의 통곡 소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무변은 측은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인적이 없어 적막한데 처녀가 안에서 응대했습니다. 이리 누추한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윽고 처녀가 나와서 접대를 했습니다. 무변이 보니 처녀는 비록 굶주림에 시달리며 슬픈 일을 거듭 치르고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때가 끼었으며 옷은 제 몸을 다 가릴 수 없을 정도였지만 타고난 수려하고 고상한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변은 곡절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행장 속 돈을 꺼내 종에게 주며 배와 무명, 관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거두어 염습하고서 집 뒷마당에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성이 같든 다르든 어딘가에 친척이 있어. 처녀가 대꾸했습니다. 제 외가에 성이 아무이고 이름이 아무인 분이 어느 고을에 살고 계시기는 하죠. 그러나 여자 혼자 몸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없답니다. 오늘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매장하게 되었으니 지극한 한을 풀었습니다.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죽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겠죠. 무변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이다. 내가 가마와 말을 빌려서 아무개 집으로 보내줄 테니 염려하지 마시오. 무변은 종을 시켜 가마를 사고 말 한 마리를 빌려와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처녀를 가마에 태우고 자기는 따라 걸어서 아무 고을 아무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해주고는 처녀를 그 집에 맡겼습니다. 행囊을 살펴보니 돈 10여 개미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팔아서 돈 5, 60냥을 얻었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생고생해서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여관에 머무르며 전에 친하게 알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그의 빈궁한 꼴을 보고는 무정히 냉대했으니 힘을 써 벼슬을 주선해 줄 사람이 있었겠는가. 무변은 활 쏘는 재주가 모자랐고 과거 이외의 특별 채용 시험도 거론할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를 끌어줄 연줄도 없으니 관직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따라가 병조판서에게 명함만 내밀고 한 차례 사정을 아뢰어 부탁하고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 애를 이같이 보내고 다음에도 이와 다르지 않으니 어느덧 5, 6년이 흘러갔습니다. 약간 있던 여비는 이미 바닥을 보였습니다. 먹는 거 신랑은 여러 해 동안 주인과 손님의 의리를 내세워 외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의복만은 얻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낙향하고자 해도 돌아갈 면목이 없었고 노잣돈을 마련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각에 올랐는데 누가 사다리를 치워버린 꼴이라 진퇴유곡에서 빠져나올 도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병조판서를 직접 뵙고 원통한 사정을 아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병조판서가 때마침 사정이 생겨서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으니 손님으로 아랠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조판서의 아버지 동지공이 팔순을 넘겼지만 기력이 아직도 왕성해 뒷사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변은 궁지에 몰려 돌아갈 곳도 없어 그 노인과 교제할 계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우 엄하게 문을 지키고 있고 다니는 길이 서로 어긋나 하루 종일 방황했지만 역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 대문 안에들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번개같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빈 행랑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동지공이 거처하는 사랑은 더욱 깊은 곳에 있어 그곳으로 가는 문과 길조차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틈을 엿보아 몰래 살피니 새로 지은 담이 있는데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화살을 활시 위에 걸었으니 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날려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곳을 힐끗 보니 그곳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촛불 켜진 방 안은 밝은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막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때는 삼경이라 달빛은 마당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변은 깊고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고 엎드려 살폈습니다. 얼굴이 번드르르한 백발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와서 마당과 계단 사이를 배회했습니다. 무변은 그가 동지공이 틀림없다고 판단하고 벼랑간 뛰쳐나가 마당가에 엎드렸습니다. 노인은 뜻밖의 그를 맞닥뜨려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너는 뭐하는 사람인가?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왔느냐? 필시 좀도둑 무리도다. 무변이 모르는 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전라도 아무읍에 살며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사람 아무개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주 적은 녹봉도 받아보지 못하고 한양을 오가느라 가산만 탕진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고향을 버리고 부모 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노잣돈을 마련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객점에서 빌어먹고 있으니 그 어렵고 고달픈 사연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대감이 자리에 오르신 뒤로 공도를 크게 넓혀 누명을 써서 억울하거나 오래도록 벼슬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구제해 주셨다 했습니다. 소인도 일단 사정이라도 하소연해 보려 했습니다만 문을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으니 명함을 드릴 수도 없어 그걸 가지고 배회한 지가 며칠이나 되었습니다. 사정이 절박한지라 만번 죽어 마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히 담을 넘어와 몸을 드러내 보이는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오직 명을 기다릴 따름입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내 아이를 만나보고자 왔구먼. 지금은 이미 밤이 깊어 나갈 수가 없으니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니 무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전부터 잠이 없어 밤을 보내기를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들고 혼자 무료하게 앉아있던 차 뜻밖의 무변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무변의 내력과 가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한바탕 이야기가 끝나자 술과 안주를 대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와 무변은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말했습니다. 종종 와서 모시고 싶지만 출입이 무척 어려워 제 마음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왜 하필 나가려 하는가? 나는 후미진 뒷방에 있는지라 하루 종일 옆에 사람이 없어 적막함을 견디기 어렵다네. 이곳에 작은 방 하나가 있으니 그대는 여기에 며칠 머물면서 소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무변은 속으로는 매우 기뻤지만 짐짓 불안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간곡히 만류했습니다. 그날부터 무변은 그곳에서 자고 먹었습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장기도 두었습니다. 병조판서가 올라왔을 때는 작은 방으로 피해 있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고 앉아서 때때로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한양과 지방 각지를 분주하게 다녔으니 필시 겪은 일도 많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을 테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래서 무변은 자기가 과거에 급제하고 나서 벼슬을 얻고자 논밭을 팔았던 일등을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중에 시신세고를 묻어주고 처녀를 구해준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인은 이야기를 듣고 그를 가상히 여기며 기특해했습니다. 그 뒤로 아침 저녁 음식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병조판서가 올라왔습니다. 노인이 무변을 불러 예를 올리지 말고 병조판서를 뵙도록 했습니다. 병조판서도 시신을 묻어준 일을 상세히 물어보고는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요사이 내가 몸이 좀 불편해 손님을 만나기가 몹시 어려운 까닭에 명함을 받지 못했다네. 허다한 무변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할 뿐 품은 뜻을 말할 기회를 주지 못했으니 참으로 불안했겠지. 그대는 초면이어도 구면과 다름없으니
이제부터는 편한 차림으로 나를 만나게나. 무변은 황송해서 감히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무변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동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가서는 몇 번 돌아서 어느 방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무변은 노인의 뜻을 알 수 없어 황당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종이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나오십니다. 무변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뒤로 멈칫멈칫 물러나려 하니 노인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고 편안히 앉아 있게나. 무변은 더욱 당황했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마주잡고 머리를 수그린 채 몸을 웅크리고 꿇어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성대하게 단장한 부인이 문으로 들어와서 무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무변은 더욱더 황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담내로 절을 했을 뿐 감히 눈을 돌려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인께서는 소녀를 모르시겠나요? 대인은 아무년 아무 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그때 대인의 은덕을 입어 부모님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었고 소녀의 몸도 선처를 얻었으니 재생의 깊은 은혜를 새겨두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마음이 조급해 생각이 두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인의 거주지와 성함을 알아두지 못한 것이죠. 자나깨나 보답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계신 곳과 성함을 알 수 없으니 보은의 길이 끊겨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참으로 컸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의 신령들이 함께 도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소원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무변이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바로 아무군의 처녀였던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아내를 잃고 몇 해가 지난 뒤 호남에서 아내를 맞았는데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시집 오고 나서 집안 사람들에게 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보답할 길이 없음을 매번 한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동지공과 병조판서는 그 이야기를 익히 듣고 드높은 의기에 감탄하던 차에 무변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절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인에게 전하고는 나와서 절을 하고 은인을 대접하게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음식과 옷이 매우 풍성해졌습니다. 담장을 사이로 두고 집 한 채를 사들였습니다. 무변으로 하여금 호남에서 가족들을 데려와 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가산과 노비도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무관에게는 선전관을 제수했습니다. 병조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으니 조정의 제상마다 감탄하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무변을 추천하니 차차 승진해 벼슬이 아장이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옛날 옛적에 살림이 극빈하여 심산 속에서 귀밀농사나 하여 살아가는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슬하에 아들 형제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좀 둔하다 하여 우둔둥이라 부르고 작은 아들은 영민하다 하여 영민둥이라 불렀습니다. 하루는 우둔둥이와 영민둥이가 사냥을 나갔다가 목침만한 금덩이를 얻어왔습니다. 발 없는 말이 하루에도 천리를 간다고. 이 소식은 각은 방에 이름 있는 도적 딱장군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없는 틈에 딱장군의 졸개들이 달려들어 영감 노친을 죽이고 금덩이를 뺏어갔습니다. 하늘도 눈물 흘리고 땅도 통곡하는 소리에 형제가 집에 달려와 보니 놈들은 오간데 없고 피투성이 된 채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 뜬 부모들의 시체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도끼를 들고 원수를 갚겠다고 무작정 나서는 것을 영민둥이가 겨우 말렸습니다. 부모들의 장례를 지낸 후 두 형제는 원수를 찾아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가다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바닷가에 머물러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부모들의 원수 갚을 생각에
가끔 고기 잡는 것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하루 우둔둥이가 펄펄 뛰는 큰 잉어 한 마리를 잡아다가 영민둥이에게 주면서 예, 영민둥이야. 너는 고기는 잡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면 어쩌겠니? 어서 이놈이나 잡아서 가마에 끓여라. 하고는 나무하러 갔습니다. 잉어는 각별히 크고 고운 데다가 어찌된 일인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영민둥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잉어를 바닷물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잉어는 꼬리를 치며 곤두박질을 하더니 금부채를 토하고는 물속 깊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오던 우둔둥이는 동생을 보자 고기를 끓였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자초지종 다말했습니다. 동생한테서 자초지종 사연을 듣고 난 우둔둥이는 고기를 놓아주고 부채를 삶아 먹겠니? 하며 금부채를 빼앗아 바닷물에 획 던지고는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금부채가 가라앉은 곳에서 바닷물이 쭉 갈라지며 큰 길이 생겼습니다. 영민둥이가 하도 신기하여 길을 따라 가보니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금부채를 집어 팔소매에 넣고 이름 모를 꽃과 이름 모를 새들을 보며 건너라니 꽃밭에 논일던 미인들이 절을 하고는 애워싸고 용궁으로 인도했습니다. 인간에서 오신 귀한 손님을 이리로 모셔라. 하는 소리에 영민둥이가 바라보니 용상 위에 용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일 전에 막내딸이 물에 나가 놀다가 어부에게 잡혔는데 마침 자네가 살려주었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잘못되었을 거네. 오늘 자네가 왔은즉 맘껏 마시고 구경하며 놀다가 요구대로 힘껏 가져가게나. 하며 창고지기를 시켜 구경시키게 하였습니다. 영민둥이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무엇을 요구하고 가져갔으면 좋을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연한 주둥이로 영민둥이의 바지가랭이를 물어 당겼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귀엽다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니 반짝이는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히는데 어디서 보았던지 눈에 익은 눈과 눈물이었습니다. 영민둥이는 강아지가 귀엽고 불쌍하여 강아지나 가지고 가겠노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용왕은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으나 강아지만은 줄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들이 나서며 용왕마마 장부 이런 중천금이라는데 하물며 용왕께서 어찌하여 일구이연하시나이까 하고 아뢰자 용왕은 하는 수 없이 강아지를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영민둥이가 강아지를 안고 집에 오니 노발대발하던 형은 입이 한방만해지더니 빨리 잡아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민둥이는 가슴에 끌어안고 키워서 집을 지키게 하면 얼마나 좋은가고 하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형은 벨이 탈려 또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영민둥이가 단벌옷을 벗어 감싸주고 자기가 먹을 어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강아지는 살래살래 골을 저으며 부엌으로 내려가 3번이나 곤두박질하더니 껍질을 벗고 아리따운 처녀로 변하였습니다. 도련님, 용서하세요. 저는 용왕의 막내딸이온데 전번에 부모의 허락 없이 바다 옆에 나와 놀다가 붙잡힌 후 도련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갚노라 금부채를 던졌는데 저의 부친께서는 놓아요. 저를 강아지로 변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셨사와요. 그런데 도련님께서 오시어 불쌍한 저를 이처럼 구해주시니 도련님을 받들어 모시겠나이다. 하며 절을 하였습니다. 우둔둥이가 돌아와 보니 난데없이 아리따운 부인이 백옥 같은 이 밥에 진수성찬을 갖춰놓고 자기를 기다리는 중이라 눈이 보름달같이 커져 동생을 보았습니다. 형님, 이제야 오십니까? 여보 인사드리오. 나의 형님이요. 그 소리에 부인이 절을 하는지라 절을 받고 보니 기쁘기는 한량없으나 도무지 어찌된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동생한테서 이야기를 듣고서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재수가 금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더니 뭐라고 중얼거리며 부채질을 하자 난데없는 궁궐 같은 기와집이 솟아났습니다. 이 소문은 또 도적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딱장군이란 놈이 영민둥이 아내가 욕심도 나거니와 그의 재질을 시탐하기 위해 졸개 한 놈을 시켰습니다. 졸개가 괴초리 2마리를 가지고 영민둥이네 집을 찾아가서 껍질을 벗기지 말고 구워달라고 하니 부인이 그 속을 송금 보듯 한 후 용왕에게서 배운 솜씨를 보이는데 부엌에다 놓으시오. 하고는 부채질을 몇 번 하니
얼음판이 되었건만 눈 깜짝할 사이에 몽땅 타버렸습니다. 딱장군의 졸개가 깜짝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 넘어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는 돌아가 매맞을 일을 생각하고 부들부들 떨며 아이들처럼 엉엉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털 몇 대를 놓고 다시 금부채를 붙이니 살이 포동포동한 꾀초리가 발가우리하게 익어 고소한 냄새를 풍기었습니다. 졸개놈이 백배치하하고 돌아가 딱장군께 낱낱이 아뢰니 이놈, 내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드느니. 하고 울렁매었습니다. 아니올시다. 영민둥이 아내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신조하여 용왕이 돕고 우주가 도우니. 정말 그렇다면 영민둥이에게 알려라. 내일 정오에 백모래장에 나와 싸우되 그 녀석이 지면 여편네를 나에게 바칠 것이며 오지 않는다면 10만군을 보내어 뼈다귀도 남기지 않겠다고. 졸개의 말을 들은 영민둥이는 수심에 잠겨 한숨을 쉬는데 우둔둥이가 도끼를 집어들고 이제야 원수를 갚을 때가 왔다. 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이때 재수가 그를 붙잡아 앉힌 후에 아주버님, 딱장군을 그렇게 허수히 볼 수 없사와요. 저에게 한 가지 묘책이 있사오니 들어주십시오. 내일 도적놈들이 올 때 아주버님은 남산에 올라가 동생이 나가 싸울 때 힘껏 북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난군께서는 근심 마시고 심부름 같지만 시각을 다투니 즉시로 장인한테 갔다 오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인한테 가서 말을 그도 여인말 한 필과 후원 별당에 들려 자기가 가지고 놀던 꽃이 새 다래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디 잊지 마시고 여윈말을 가져오십시오. 살찐말은 백리마요. 여윈말은 천리마예요. 그래서 영민둥이가 그 길로 바닷가에 나가 금부채를 들고 길을 내라. 하니 바다가 갈라지며 풍악소리 울리더니 산호로 만든 수레가 기다렸습니다. 산호 수레를 타고 용궁에 이르니 문무백관이 절을 하는데 사위 웬일인고? 하며 장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불현간 일이 있어서 말 한 피를 빌리러 왔습니다. 거야 어려울 게 있냐? 제일 살찐 놈을 가져가라. 장인님의 신세만 지는 터에 어찌 살찐 놈을 가져가겠습니까? 제가 여인 것을 빌려줌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인말의 꽃씨를 가지고 돌아오니 부인이 나와서 맞으며 난군님 갔다 오시기에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부인이 시키고서는 고생이라니 될 말이요. 하였습니다. 부인은 살짝 웃으며 꽃씨를 받아들고는 오실 때 천동이 없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면서 들으려니 절컥절컥 총칼이 부닥치는 소리가 나는지 어찌나 무거운지 어깨 죽지가 뻐근하였소. 그랬을 거예요. 실은 이 꽃씨 하나가 병사 한 명씩이랍니다. 그러니 내일 싸움터에 나가 싸울 때 불리하게 되면 작은 다래끼부터 내들고 싸우라고 하세요. 한 다래끼에 10만씩이에요. 싸움이 끝나면 들어가라고 하세요. 이튿날 영민둥이가 천리말을 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가는데 남산위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쳐다보니 형님이라 영민둥이가 기운을 얻어 달려나갔습니다. 적진에서는 딱장군이 수십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백마 위에 올라앉아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데 우레 울고 벼락치듯 하여 초목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민둥이야, 빨리 자른 목을 내려 칼을 받던지 아니면 계집을 바쳐라.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영민둥이가 철천지 원수놈아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이때 부인이 금부채를 슬슬 붙이니 갑자기 일진광풍이 일며 백모래를 휘몰아 뿌려치는 바람에 도적놈들은 눈을 뜰 수 없어 돌아서서 쩔쩔매었습니다. 영민둥이의 칼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일 때마다 적들의 모가지가 추풍낙엽이었습니다. 그런데 딱장군이 입을 벌리자 30여만의 병사들이 새노랗게 뒤덮이며 겹겹으로 영민둥이를 둘러싸고 조여들었습니다. 이때 우둔둥이가 어찌나 북을 힘껏 쳤던지 북편이 째지어 더는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민둥이는 다래끼를 내놓고 나가 싸우라. 꽃씨를 보고 명하였습니다. 나가지 못해 다래끼 안에서 치닥거리던 새파란 병사 10만이 달려나가며 우선 딱장군의 목을 떼고 이리저리 닥치는 대로 도적대들을 쓸어눕히니 백모장엔 시체가 쌓였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들어가라. 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래끼에 꽃씨가 가득 차는데
전보다 한순가량 적어 보였습니다. 부인이 부채질을 몇 번 하니 갑자기 파도가 치고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시체와 피를 말끔히 씻어갔습니다. 그러자 날이 활짝 개었습니다. 영민둥이가 개성가 속에 회군하는데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오늘 대수고를 하셨사와요. 당신 덕에 나도 오늘에야 부모들의 원수를 갚았으니 응당 내 절을 받으소. 하고 영민둥이 절하려는데 아내가 두 손 맞잡아 일으킨 후 예로부터 부부일신이라 하였거늘 어찌 낭군님의 원수와 소첩의 원수가 따로 있겠나이까. 이제부터 소첩도 낭군님과 아주버님을 맘 놓고 모시게 되었으니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고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둔둥이와 영민둥이 형제는 태평세월을 보냈다 합니다. 사위를 무시한 친정의 최후. 광해군 때 대북파 중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귀영화가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벼슬 사열을 뛰어넘어 왕명의 출납을 맡았던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습니다. 집은 크고 화려했으며 금과 곡식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상의 사위 김생은 매우 외롭고 기고한 사람으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처가의 장인 장모와 종들이 모두 그를 싫어해 박대했습니다. 마구간의 어린 종들조차 김생이라 불렀으니 그를 존중해 받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부인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살뜰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김생은 날마다 저녁에 나가면 아침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재상과 부인 그리고 승선 앞을 감히 지나가지 못하고 작은 문을 거쳐 재빨리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문에 기대 김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루 아래로 내려와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옷과 도포를 벗겨주고 직접 밥상을 내왔습니다. 재상의 종들조차 모두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지만 김생에게는 쓴 나물 몇 접시만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때때로 분노하며 김생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김생은 한결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이것도 오히려 분에 넘치니 어찌 언짢게 생각하오. 하루는 김생이 늦게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혼자 앉아 있는데 담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내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김생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한참 나무라기를 너는 옷과 음식을 다 부모한테 얻으면서 맞이하고 배웅하는 것은 김생뿐이구나. 아침 저녁 은밀한 정이 돈독하더구나. 저 김생이란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어 우리 집 곡식만 축내고 내 인생만 망가뜨리니 심히 추악하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머리가 곤두서고 이가 갈린다. 그런데도 너는 도리어 그놈을 부모보다 10배는 더 섬기니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려거든 그놈을 따라 나가거라. 내 멋대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거라 하셨어요. 그 뒤로 또 부모님의 책망을 들을까봐 문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못했는데 오늘은 해그림자가 사라지자마자 당신이 돌아왔을 거란 생각이 들어 똥 누러 간다고 둘러대고 몰래 왔어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은데 뭐하러 왔어? 조금 있으니 계집종이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아내가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거라. 계집종이 알았다 하고 나갔습니다. 김생이 저녁을 배불리 먹었는데 밥상 위에는 닭다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 그러오? 조금 전에 닭 한 마리를 삶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그걸 물고 가서 몸통은 다 먹어치우고 다리 하나만 측간 옆에 떨어뜨려 두었지요. 종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이거 김서방에게는 좋은 고기 감이 되겠다. 상에 올려 그 인간 입을 잠시라도 즐겁게 해주자 해서 여기 놓인 겁니다. 몹시 더러운 것이니 입에 대지 마셔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굽어 살피셔서 고기 한 덩어리를 주셨으니 특별한 은혜라오. 그러니 감히 손가락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소. 김생이 할 말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먹은 듯 일어나 나가려 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인경도 쳤는데 어딜 가시려는 거예요? 김생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삼경의 동산으로 올라가 궁궐 밖을 살펴보시오. 분명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텐데 그 소리가 오래가면 반드시 자결하시오. 혹 삽시간에 진정되면 진중하게 살 길을 도모하시오. 아내가 꼭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김생이 비틀비틀 걸어나갔습니다. 아내는 이날 밤 잠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삼경이 되자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동산 등성이에 올라가 궁궐이 있는 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기만 할 뿐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생이 허망한 소리를 했다 여기고 내려가려는데 홀연 횃불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말들은 힝힝거리며 날듯이 대궐문 쪽으로 내달았습니다. 그 형세가 비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잠시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성 안을 보니 대궐 밖에 간간히 불빛이 보였지만 크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재상과 아들은 둘 다 궁궐에서 숙직하고 있어서 집에는 남자가 없었습니다. 김생의 아내는 그 연유를 알 길이 없어 다만 집으로 돌아와 의아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계집종이 재상의 아침밥을 갖고 대궐로 향했습니다. 대궐 쪽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기병이 주둔해 채찍질을 하고 몽둥이질을 하며 사방으로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었습니다. 여종이 주인의 권세를 믿고 진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교가 계집종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계집종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아무동 아무 대감 댁 사람이요. 하찮은 장교가 어찌 감히 나를 핍박하시오. 여러 군졸이 실소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은 흉악한 역적의 괴수인데 어찌 잠시라도 권세를 팔아먹으려 하느냐. 그러고는 마구 발길질에 여종을 몰아냈습니다. 여종은 위태로운 지경을 겨우 모면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임금님의 은총을 두텁게 받아왔다. 또 음모도 꾸민 적이 없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몰락할 리 있겠느냐. 이건 필시 무렵에 김생이 역모를 꾀있다가 발각되어 국문을 받는 중에 우리 집을 끌어들여 원한을 드러낸 것일 게다. 내 신랑 꼴 좋구나 꼴 좋아. 김생의 아내 역시 너무나 의심스럽고 어지러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난관 몇 명이 달려와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문서들을 조사에 걷어갔으며 창고를 수색하고 점검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목 놓아 통곡하며 난관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난관들은 비밀이라며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몰래 나가 소식을 염탐해오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종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어젯밤 새 임금이 즉위하시고 전 임금은 폐위되어 귀양 갔습니다. 온 조정 삼공과 재상은 대비를 유폐한 일을 역률로 논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 생각에 대감께서도 화를 면하지 못할 것 같아 급히 관청으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대감과 도령님께서는 함께 혹형을 받아 골수가 다 부서졌고 오늘 안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는다 합니다. 마님과 아가씨들은 가련하게도 모두 관적에 들어가실 것이고 소인들 또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혼절에 엎어졌습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모두 통곡하고 쓰러졌습니다. 종이 호련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영거푸 부인을 불렀습니다. 아까 경황이 없어 한마디 빠뜨렸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소인이 문틈으로 살펴보니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하는 윗자리에는
붉은 비단에 금박 입힌 옷을 입은 젊은이가 앉아 있었는데 김생과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이 많다. 그 인간이 어찌 갑자기 금박 입힌 비단 옷을 얻을 수 있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천하만사 예측하기 어려우니 다시 가서 살펴보아라.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믿고 망상까지 일으켜 내 마음을 더욱 헷갈리게 하는구나. 늙은 종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담을 뛰어넘어 나갔습니다. 늙은 종이 날듯이 달려 의정부의 정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관노 2명이 그럴듯한 옷을 입고 큰 길에서 자빈의 통행을 금지했으며 기수 10명이 2줄로 서서 길을 비키라고 외쳐댔습니다. 높은 수레에 한 젊은 재상이 앉아 있었는데 옷이 심히 화려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구름 같았습니다. 늙은 종이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 김생이 분명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전도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재상도 따라 들어가 잠시 뒤에 나와서는 한 숙직실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종이 관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리가 누구이시지요? 판서 김아무날이라오. 관양은 어디신가요? 아무 고을이라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신가요? 이조판서 지금 어영대장이시고 춘추 성균관 내의원 사사 제조이시라오. 늙은 종이 크게 기뻐하며 돌아와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김생의 아내에게 김생의 이름과 자, 관양, 연세 등을 물어보니 관노가 대답해 준 것과 모두 같았습니다. 부인이 마침내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 김생의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결같이 냉대했으니 이 2 눈가를 찔러 사죄해야겠다. 그러나 지금 재앙이 눈썹에 불이 붙은 듯 임박했으니 가련한 내 아버지와 오빠는 구해줄 사람이 없으면 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해 우리가 박대한 허물을 내가 용서해준다면 마른 뼈에 살이 돋아나고 얼어붙은 풀뿌리에 다시 봄이 올 것이다. 생각해주겠느냐? 김생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김생이 현달에 귀하게 된 걸 알고서도 제가 아버지와 오라비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마땅히 칼에 엎어져 죽어야겠지요. 부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생의 아내는 붓을 찾아 짤막한 편지를 썼습니다. 첩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구차히 밥 먹고 숨 쉬어온 이유는 제가 죽고 나면 당신이 더욱 쓸쓸해져 위로받을 곳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거듭 생각하다 오늘에 이르렀군요. 듣자니 천도가 착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 당신 벼슬이 드높아져 일신의 영광이 내렸다 합니다. 옛날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이제 혁혁하게 되셨으니 첩은 이제부터 당신께 누가 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첩의 운명이 어그러져 집안의 화가 더욱 참혹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 회한을 갚을 길이 없나이다. 저는 장차 실오라기 같은 생명을 아버지와 오라비와 함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승에서 우리 인연의 업은 이미 뜬구름이나 흘러가는 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유마의 알아차림이 있으시다면 내세에서라도 이 빚을 조금 갚아주실 수 있을는지요. 만번 바라옵건대 진중하시어 넓은 집 겹겹의 요 위에서도 가난했던 나를 잊지 마시고 붉은 수레를 탄 높은 장군이 되시더라도 고달프게 걸어 다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비단 옷을 입어도 소문 입던 나를 잊지 마시고 낙타 고기와 곰 발바닥을 드셔도 채소 씹으시던 나를 잊지 마소서. 부디 저승의 소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편지를 다 써서 늙은 종에게 주며 김생에게 빨리 전하도록 했습니다. 관아에서 꼿꼿이 앉아 이를 보고 있던 김생은 편지를 읽고 감격해 눈물로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 관을 벗고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의 훈명을 반납하겠사오니 부디 조강지처를 살려주옵소서. 임금이 그 까닭을 묻자 김생은 하나하나 다 아뢰었습니다.
임금이 감동한 얼굴로 김생의 장인을 특별히 용서하고 좋은 땅으로 가벼운 귀향을 보냈습니다. 김생은 수레와 옷을 성대하게 꾸미고 그 아내를 친히 맞이해 하사받은 저택으로 함께 가니 그 기쁨이 지극했습니다. 장모 역시 김생의 집에서 기거하며 여생을 마쳤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낸다고? 옛날에 가난뱅이와 부자가 살았습니다. 가난뱅이가 가난한 이유는 재물이 될 만한 것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쌀이 생기면 양식 없는 사람에게 주고 돈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게 주고 이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왜 부자인고 하니 남의 것이든 자기 것이든 무엇이든지 한번 들어온 것은 절대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웃집에서 빌린 연장도 안 내놓고 꾸어 쓴 돈도 갚지를 않았으며 심지어 남의 집 닭도 모이를 찾다가 그 부자 집으로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 집에 들어온 건 다 제 것이라고 우기고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부자 집의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가난뱅이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술술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침이 꼴깍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가난뱅이 농부는 그 냄새 한번 구수하군. 부자집에서 생선을 굽나 보네 라며 말하였습니다. 가난뱅이 집에 마침 양식이 모자라서 며칠 동안 끼니를 있느니 마느니 했더니 배가 몹시 고픈데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배가 더 고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또 멀건죽으로 저녁을 때워야 할 텐데 반찬인들 먹다 남은 된장밖에 더 있을라고 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입맛을 당기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잣집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서서 생선 굽는 냄새를 흠뻑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자가 저녁 먹기 전에 바람이나 쐬려고 어슬렁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기저기 집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집 가난뱅이가 담벼락에 기대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서 있길래 부자는 왜 남의 담벼락에 서 있지 생각하고 다가섰는데 이 가난뱅이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고 있잖아. 아무리 냄새지만 우리 집 생선 굽는 냄새인데 그걸 공짜로 맡고 있다니. 부자가 다짜고짜 가난뱅이를 잡고 흔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아, 남의 집에서 나오는 냄새를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맡는 법이 어디 있나. 한창 구수한 냄새에 취해 있던 가난뱅이가 깜짝 놀라서 그만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냄새 맡는데도 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자는 더 기세가 등등해져서 고래고래 악을 쓰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저 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장에 가서 열량 주고 사온 것인데 자네가 냄새를 맡아도 반은 맡았을 터이니 반값이라도 쳐줘야지. 어서 단 양을 내게. 가난뱅이가 듣고 보니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혀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살아도 냄새 맡은 값 달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 그게 말이 되오 라고 말하니 부자는 그럼 관내로 가서 결정을 보자꾸나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가난뱅이는 부자가 왜 관내로 가자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내에 있는 원님이 바로 이 사람 형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자 귀찮아질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값을 쳐달라니 줘야지요.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일까지 한 양을 갖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왜 한 양이냐며 단양을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가난뱅이는 이 부자가 너무 막무가내로 나오니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단양을 갖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혹시 냄새 맡은 값을 떼어먹힐까봐 마누라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고 몇 번이고 가난뱅이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틀림없이 내일까지일세. 만약 나를 넘기면 이자까지 물어야 하네. 여기 증인도 있으니 떼먹을 생각은 하지 말게 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고을원님인 형님이 자기네 집으로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뱅이는 내일 원님까지 온다고 하니 무조건 돈을 갚아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결국엔 때 아닌 빚을 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그저 기가 막혀 허허 그거 참 허허 그거 참 하고 있으니 아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글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어 하고 낱낱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내도 기가 막혀 입만 딱 벌리고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10살 먹은 아들 녀석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서 냄새 맡은 값은 주기로 하셨나요? 하고 물으니 그럼 어떻게 하냐? 막무가내로 단 양을 내라는 걸. 내일 모레 너희 할아버지 제사상 보려고 남겨둔 단양이 있기는 하다마는 그걸 줘버리면 제사는 뭘로 지낸다. 그러니 아들놈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버지에 말하였습니다. 좋은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제게 맡겨두세요. 이 녀석아 내까지 게 무슨 좋은 수를 내? 글쎄 두고 보시라니까요. 너 행여 그 돈을 안 줄 생각은 말아라. 내일 부자지평님인 고을 원님도 온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사람이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걱정 마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할아버지 제사는 제사대로 탈없이 지내는 수가 있어요. 허허 그놈 참.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들놈이 돈 단량을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갈 때 마을 사람들을 여러 불러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서서 여기 냄새 맡은 값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니 부자랑 부자 형님인 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은 돈을 주지는 않고 엽전 주머니를 아래 위로 살랑살랑 흔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엽전 소리가 짤강짤강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흔들고 나서 부자에게 말하기를 돈 소리 잘 들으셨지요? 이제 갑니다. 하고 아들이 말하니 부자가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이놈 돈을 가지고 왔으면 냉큼 내놓지 않고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생글생글 웃으며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맛을 보기는커녕 구경도 못하고 냄새만 맡은 생선값이니 그 값도 소리로만 쳐드리는 게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옳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주막도 지나가면 돈 내고 지나가야 하나 라며 사람들이 말하니 부자 형님인 원님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알아채고 동생인 부자를 쳐다보며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오라고 하였던 것이냐. 내 너랑 연을 끊어야 되겠구나.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거라. 라며 원님은 돌아갔습니다. 이에 부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뱅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의 명석한 재치 때문에 아버지 제사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자도 잘못됐지만 가난뱅이 농부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 후 남을 도와줘도 될 텐데 자기 가족은 굶고 있는 상황에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상당히 가장으로서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가족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한테는 천사인양 이것저것 다 챙겨주고 여러분들은 가족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